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온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기도는 악착같이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이 말씀 읽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악착같이 기도하면 돼. 끈질기게 기도하면 돼.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불교도 그냥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에 집중하고 신의 역사가 체험될, 귀신의 역사가 체험될 정도로 거기에 빠지지 않고는 그냥 관셈, 보살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언약 백성에게는 기도는 행복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원리를 알면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언약 백성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구나. 언약 백성의 누림의 은혜를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하는 일도 누려야 돼요. 즐거워야 되고 하는 일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치를 알면 나도 모르게 그 하는 일이 기뻐요. 즐거워요. 우리가 운동도 할 때 막 엔돌핀이 나오고 기뻐야 재밌지 억지로 해보세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뭐가 나오는지.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면 뇌 분비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기 싫은 놈한테 공부하라고 자꾸 하면 안 돼요. 동기부여를 시켜서 이 아이가 정말 해야 되겠다 할 때부터 도파민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다. 우리 엄마 진짜 악착 같아. 진짜 미치겠다. 그럼 그 아이가 뇌에서부터 뭐가 나오면 틀린 아드레날린도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들어요.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들면 이것이 다른 거하고 신경세포하고 연결해가지고 뇌에 안 좋은 것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별거 아닌 거예요. 팍 폭발하고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말 고분고분 잘 듣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승질나면 뭐 해요? 예? 막 집어 던지고 엄마 앞에서 옛날 안 하던 행동에 그때 걔가 나온 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저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저는 그래서 내게 누림의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라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진짜 언약 백성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거 확인만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창세기 32장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 방법 안 써도 돼요. 앞부분 보면 야곱이 막 자기 방법으로 오만 거 다 해요. 지금 야곱 앞에 현실을 한번 볼래요? 오늘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현실, 현 상황을 한번 보실래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형 에서가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어요. 한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입니다. 이제 실제 36절에 보니까 32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야곱이 보낸 종들이 야곱이 에서한테 지금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와 가지고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즉 그가 몇 명이요?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야곱에게 지금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야곱 봐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야곱이 뭐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심히 두려움이 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할꼬? 답답증이 생겼는데 이 답답함을 뭘로 이겨요?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니까 지금 하나님 생각이에요? 자기 재산을 생각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요? 형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하고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대번에 나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낙타, 양, 소 이거 어찌할꼬 하면서 이걸 이게 야곱의 두 떼로 나누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한때를 에서가 와서 치면 이 말은 빼앗기면 이 말이에요. 빼앗김을 당해도 한때는 피하여 내 것이 될 수 있다. 자기 방법, 철저한 자기 방법 나오는 거 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고 답답하면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두렵고 답답하면 뭐예요? 인본주의만 안 써도 역사예요. 인본주의만 안 써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예요. 내가 어제 저녁 다니엘하고 네팔에 있는 다니엘하고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걔 얼굴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너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누림이 없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쓰여 있니? 그래 너 얼굴이 지금 쓰여 있는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네 방법 쓰는 만큼 안 돼.
진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붙잡아. 먹을 게 없다. 걱정하지 마. 안 먹으면 돼. 일주일 동안 안 먹었다. 계속 안 주면 먹지 마. 한 달 동안 안 먹었다. 안 주면 먹지 말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주면 그냥 죽으면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너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내 팔에 전하겠다. 네가 나한테 고백했잖아. 295민족 중에 30개는 복음이 들어갔지만 265개 종족은 복음 안 들어갔다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한다면 나라 대통령도 니네 교회에 나올 수 있어. 방법 쓸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 너 얼굴에 보니까 답답증이 답답하고 힘든 게 얼굴에 쓰여 있네. 얼굴에 다른 데하고 이게 얘가 말하는 액센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본에 찍었죠. 근데 지 말은 이제 마지막 끝나고 고백하는데 자기가 속을 뻔했대.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 앞에 다 좌절하고 현실 앞에 내 방법 나와요. 이 방법만 안 써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11절 봐봐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지금 자기의 상황, 에서의 힘이 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요?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에서의 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모습이나 똑같아요. 에서가 더 센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지금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현실과 현실과 언약 관계에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상실하니까 뭐가 나와요? 언약 상실하니까 하나님께 의지 안 해요. 내 힘부터 나오는데,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전부 자세히 보면 내 동기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믿음은 100% 모든 현실에서 언약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때로 나눌 필요도 없어요. 양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신앙 고백 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다윗만 그랬어요?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관도,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래요. 언약의 사람마다 모든 소유관이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 곧 신관이 분명해야 돼요. 신앙관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언약으로만 집중한다면 아무 관계없어요.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내세관도 물질관도 소유관도 전부 내 중심이라, 그러니까 내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내 동기, 내 힘, 내 능력,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경험도 의지하지 마세요. 이걸 빼는 거예요. 내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 안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잘한다 그렇다,
암만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신분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1분 1초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방법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백성 맞아요?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맞아요? 그럼 100%여야 됩니다. 100% 누림 속에 계세요. 이 누림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승리해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은 평생 언약의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빼앗으려고 가진 괴계를 다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확신 속에 있으면 세상, 저거 별거 아니다. 속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속고 있고 세상의 함정에 올무에 넘어져가 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당 앉아 있지만은 세상의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해서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은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야곱은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지금 뭐가 전달됐겠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뭐예요? 가나안의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거 붙잡아야 돼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 붙잡으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구나.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모리아산에서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이렇게 번제물로 드렸던 것을 야곱이 이게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려준 우리 아버지 수양을 준비하셔서 인도하셨구나.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번제물의 제물이 된 우리 아버지처럼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 알아야 돼요.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실상이라는 제목을 실상이라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실상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알고 있지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믿어요. 유대인들이 야곱을 믿어요. 유대인들이 유다를 믿어요. 베레스를 믿어요. 계속 언약 계통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맨 마지막 누구만 안 믿냐?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실상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실상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 약 1,500에서 한 2천만 명 가까이 흩어져 있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한 2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20만 명밖에 안 믿는다니까요. 실제 안 믿는다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유대인은 그렇다 쳐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실상을 말 안 해주면 어떡하겠어요. 실상을 대강 얘기하면 되겠어요. 실제 요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지. 저희 교회 지금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이름 알려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만났어요. 만나서 권사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서 이분이 은혜를 지금 받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요즘 성경을 읽는데 예수 예자만 들어가면 그것만 집중한대. 정말 잘하는 거다. 리딩 예수라고 해갖고 예수만 들어있으면 거기 예수 그 단어를 찾는데요. 정말 잘하는 거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걸 알면 예수만 나와도, 그리스도만 나와도 막 흥분될 거다. 그래서 시간 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내겠대요. 제가 원리를 알려주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모른다니까. 야곱이요, 우리 할아버지 가나안,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 온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걸 붙잡아야 실제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맞잖아요. 오늘 이삭이 모리아산에 우리 아버지는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졌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니 수양을 준비해 놨대. 그 수양의 비밀, 번제물로 드려진 비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데 이 비밀을 모르면 실상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누리면 된다니까요.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에게 전달받은 언약 하나만 계속 누리고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언약 하나만 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족장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최고의 서밋이 돼요. 야곱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돼야 되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도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언약의 망대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언약의 그 가치를 야곱은 설명 못했어요. 라헬이 뭘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섬기는 뭘 가지고 오죠? 드라빔 숨겨가지고 오죠? 드라빔이 그 가정에 라반의 집에 우상,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걸 숨겨왔다? 야곱이 지금 자기 마누라한테 전달했어요? 외삼촌 집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을 점점 치유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을 쓰지만 치유와 서밋과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237 나라에 이 비밀을 전하자 이 가치를 모르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고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니까. 이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봐요. 기가 막힌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갈 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언약 안에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끝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창세기 30장 30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발로 밟는 곳마다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움직이는 발걸음, 그 복의 비밀을 누가 깨달아요? 라반이 봤어요. 그때 뭘 자랑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 우리 아버지가 붙잡은 언약, 우리 할아버지가 붙잡은 언약, 가나안의 비밀을 라반에게 말해야 돼요. 창세기 30장 30절
분명히 언약 안에서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라반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 가난했다, 부자 아니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내 야곱이 말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내 발을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신 거 봐라. 그러면 외삼촌이 드라빔 버리고 뭐 해야 돼요? 드라빔 버리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니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야, 니네 할아버지가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집안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누림도 없고 치유도 안 되고 서밋도 안 되고 237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창세기 31장 보면서는 창세기 31장 3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으로 지시하신다니까요.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지시하세요. 때가 되면 야곱에게 이르러서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만 따라가면 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봤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야곱이 방법 쓸 게 하나도 안 해요.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야곱이 방법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봐봐요. 32장 1절로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누가 나타났어요?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이곳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브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나임이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이 말씀만을 그냥 믿어요. 내게 적용하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게 적용하되 뿌리가 내리도록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이 체질이 될 정도로 이게 되지 않으면 내 방법 또 나와요. 예배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내 방법, 내 체질 계속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걸 붙잡고 야곱이 오늘 자기 힘 가지고 안 되는 걸 깨닫고 야곱이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에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 이 속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올인한 이걸 야곱의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의 야복강이라고 표현해요. 야곱의 야복강이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체질이 남아요. 형하고 화해가 되면 막 좋아가지고 이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해야 되는데 형이 같이 가자는데도 자기 걸 쥐고 있어서 형이 같이 가자는데 안 가요. 형님 먼저 가세요 해놓고는 안 따라가요. 그러다 또 디나 사건 참 재밌어요. 창세기가 디나 사건으로 또 지체해요. 그러다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베델로 하면서 야곱의 쫙 인생 창세기로 마감하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예요. 근데 야곱 봐요.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나 너무너무 똑같아요. 내 체질하고 너무 똑같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어쩜 이렇게 내 체질하고 똑같은지.
오늘 이 꼭 기억하세요.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야복강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뒤로 하고 야복강에서 기도 집중했어요. 이 문제 해결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어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어요. 언약의 사람이 이렇게 집중의 기도의 비밀을 알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언약도 모르지, 약속한 말씀도 없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이게 몸부림에 불과해요. 그런데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환돌뼈가 위골되기까지 안 놔요. 응답하지 않으면. 그런데 최고의 응답, 형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아, 이제 네 이름을 뭘로 바꿔라? 뭘로 바뀌어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언약 백성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요, 이 언약 제대로 심어주고 너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다, 이것만 심어놓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만드는 게 교육 중에 최고 교육이에요. 하버드 대학 총장이 말했잖아요. 교육학 박사가 뭐라고? 교육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게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근본하면 오리지널이나 루트를 써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썼어요.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어요.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부터다. 하나님을 알되 뭐부터?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루 아침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읽어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억지로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 애들에게 자꾸 믿음 안에서 동기를 부여해봐요. 그러면서 걔가 좋아하는 달란트를 찾아서 자꾸 그 달란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봐요. 그럼 막 다른 애들, 어떤 애들은 보니까 기타를 2년밖에 안 쳤는데 우리나라 기타의 대가가 걔를 보더니 이건 한 세기에 나올 수 2년 만에 얘가 7살짜리가 기타의 대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일찍 찾아낸 거예요. 아, 얘는 남다르다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얘는 기타 치는 시간이 엔돌핀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저보고 기타 치라고 그래봐요. 하루에 10시간씩. 저는 미칩니다. 미쳐.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공부 안 되는 놈한테 동기부여는 없는데 자꾸 공부만 시켜봐요.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막 머리도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오늘 이 말씀 잘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요거 제대로 붙잡으면, 야,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존재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이 존재하는 거 봐요. 야곱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는데 야곱이, 오늘 야곱의 야복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야복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정말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망대를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정복할 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은 이미 사단이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사단의 망대가 세상을 온통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유혹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따먹어봐, 너 안 죽어,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니까.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단이 지금도 존재해요. 요놈의 사단에게 빠진 순간부터 창세기 6장 4절로 6절 보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생각만 해요? 악한 생각만 한다니까요. 이런 악한 생각을 뭘로 이기겠어요? 악한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어도 너 성공할 수 있어.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이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요놈의 세력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것이 개인만이 아니에요. 가정만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을 이미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이게 어디까지 지금 파고 들어온 줄 아세요? 교회까지도 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 언약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이미 이 힘이 모든 문화 이미 장악했어요. 이 힘이 세상을 뭘로 바꾸고 있냐면 우상의 신전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 돈이, 물질이, 성공이 전부 우상화되고 있다니까요. 이런 잘못된 것 중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3단체가 아주 구체화시키면서 얘네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얘네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트랜서핑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서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10권을 썼는데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원래 뉴에이지 문화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1893년도에 러시아의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시켰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트랜서핑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사람으로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의식을 조정하여 창조의 현실을 만들자.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네가 의식만 바로 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요. 여기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우주의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요, 우주 시대예요. 이제 우주라는 단어가 이제 쉽게 나와요. 그런데 우주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주의 힘, 지금 자꾸 틀린 곳으로만 가고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트랜서핑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책을 읽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10권을 다 섭렵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이런 잘못,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얘네들의 힘이요, 앞으로 정신세계 다 장악해요. 육신, 물질, 얘네들의 힘이 다 장악해요. 여기다가 영혼도, 귀신의 영혼, 마귀에게 다 빼앗기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강 교회 다니는 걸로 통하겠어요? 마약은 어떤 면에, 마약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이번 주간 트랜서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미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주의 힘을 얻어야 된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진짜 언약 안에서 누려보세요. 여러분, 이기는 망대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망대가 내게 세워져요. 저는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평생 붙잡으세요. 성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자녀 놓고 지금 떨어져 있지만 기도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오래전에 CCC 그 세계 선교하는 배가 배 위에서요, 엔진이 고장 나면 2시간 정도 되면 점점 갈아져야 되는데 5시간을 배 위에서 버텼어요. 그 시간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엔진 2개가 하나 스페어가 있기 때문에 고장 나도 이렇게 체인지하면 돼요. 근데 2개 다 엔진이 고장 났어요. 그럼 100% 침몰됩니다. 그런데요, 건재한 거예요. 그 배가 떠난 이후부터 중보기도로, 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임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했다. 어떤 역사 일어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려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겼고 세상을 정복할 만한 망대가 이미 여러분 안에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제 어둠의 세력은 끝이 났어요.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237 나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모르는 영혼들, 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자고 결단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24 누림 속에 다 있어요. 누리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럼 누리세요.
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세요. 늘 확인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최고로 평안한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 딱 붙잡고 이걸 누리라니까요. 그러면서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맛보려면, 완전하게 맛보려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해 보세요. 야, 나를 왜 믿게 했을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라고.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 기도했다? 100% 응답입니다. 100%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 그냥 대강 붙잡지 마세요. 저는 이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딱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갔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새신자, 지금 나오면서 새신자 교육 안 받은 성도한테 전화했어요. 아침에 계속 아침 주일날 와서 요즘 한 2주 안 나왔길래 전화해가지고, 새신자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예배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은혜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방 잃어버린다. 베이스를, 기경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5주만 받아봐라. 당신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야, 당신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야. 야, 내가 복음 깨닫고 인생 살아가는 건 이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 가치를 알 것이다. 그런데 기초가 새신자 교육을 안 받으면 내가 매일 새신자 교육처럼 설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 그랬더니 말귀를 지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늘 진짜 이걸 내 것으로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누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뭐가 다를까요? 영적으로 누리면 뇌의 작동이 달라요. 영적으로 누리면. 과학적으로 말해도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감이 오면서 평안함이 오면서 뇌의 작동이 편하다니까요.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이 팍팍 분사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누림 속에서 영적인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